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많은 분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니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한 주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모양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누워있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의 소리에도 언제 어느 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아버지 기후 가운데에서도 어지러운 정치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가라, 빛을 들고 나아가서 나의 길을 가리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들고 나아가 복음의 빛을,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께 받았던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 빛을 갚아 나갈 수 있는 크신 영광과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날로 날로 커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 5분의 주의 종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적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아버지와 5번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논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또 이 대한민국을 또 온 세계를 아버지 짊어지고 나갈 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정말 아버지 보고 느낀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은 예수님 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렵고 떨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용감하게 나가서 단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달에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05년의 많은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행사가 되어서 오로지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행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수선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그만 빛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아버지 저희들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이정자를 뽑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한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게 해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하여서 선교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군에 나가서 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아버지 군에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씹어 보며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것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특별하게 드렸지만 사실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부활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도자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 회중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선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생존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곁에는 수많은 죽은 자들의 뼈가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절망을 뚫고 부활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곧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깊은 감동을 느끼지만 부활에는 상대적으로 감흥이 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음과는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에서 죽음을 거의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죽음이 삶의 일부처럼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안방에서 간을 안치했고 부엌에서는 친척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며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마주하고 생각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이 일상에서 철저히 밀려나면서 장례식장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찾지 않으면 죽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장례 절차도 잘 몰라가지고 장례를 도와주는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까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이 동네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혐오시설이 들어왔다라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외면한 채 기억에서도 지워버리며 마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낯설게 여기는 시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죽음도 부활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바로 죽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 다시 사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되기만을 바라면서 현재의 내가 죽고 새롭게 다시 사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죽음이 주는 충격으로 함께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인생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모든 것이 무너졌고 계획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조차도 사람들 사이에서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인생의 의미도 모두 무너진 채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자유와 회복을 꿈꾸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다투던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섬김의 자리,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도 스스로 찾아가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죽고 내 소망이 죽고 내 의로움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 의로움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자 부활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셔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심을 드러내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평생 무시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 출신 시골 변두리의 출신이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출신 배경만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후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대부분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이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온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까지 벌이면서 높은 자리를 꿈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급히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갈릴리는 더 이상 따뜻한 위로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자신을 실패자, 배신자라고 여겼고 고향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덤이 동굴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무덤은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걷기도 했던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없던 그 시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사역의 마무리 장소였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끝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실패와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던 부끄러운 기억도 남아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그 사실을 드러내는 편이 더 인상 깊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효율보다 회복을, 성과보다 관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 여전히 무너져 있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따른 첫 사랑의 자리였고 동시에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느껴지던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갈릴리가 마음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무덤 같은 갈릴리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기적이 아닙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불러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완성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삶이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절망 중에 빠져 있어도 내가 다시 너를 부른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도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인생이 무너진 자리 혹은 갈릴리처럼 실패를 끌어안고 돌아오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내 뜻과 계획이 앞서고 있던 삶, 내가 원하던 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따르던 삶,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은 우리 각자를 갈릴리로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계획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뜻만이 중심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명과 비전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은혜 위에 새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 속에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매일의 삶에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실패와 후회의 갈릴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옛 모습,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새 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부, 2부, 3부에 오신 분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등록하신 분은 4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 30여 명이 오셔서 4명이 등록했으면 많이 한 거죠? 예, 귀한 거잖아요. 한 생명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마 또 이 중에는 이제 한 번 오고 또 내년에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제 마음속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 새생명 축제는 이게 뭐 예전에 하는 것처럼 무슨 총동원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또 다음 주일에, 그 다음 주일에 계속 또 기도하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보에 이제 등록한 분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제173회 용천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가평 오륜 빌리지에서 있는데 저하고 강 목사님, 또 우리 조명실 장로님, 임수동 장로님, 그리고 이성용 장로님이 그렇게 참여합니다. 화요 성경 공부는 노회 관계로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101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광고 드렸지만 2025년도 전교인 한마음 축제는 5월 12일 토요일인데요. 우리 경민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좋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잘 비워놓으셨다가 함께 참여해서 좋은 교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우리 경북 지역, 경남 지역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420여만 원 우리 구원금 우리 용천노회 사회부를 통해서 또 필요한 곳에 그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상섭 장로님, 그 인천에 있는 그 탑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엊그제 여기 녹양동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사실은 정신도 맑으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하는데 그 수혈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수혈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면회해 보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말씀도 잘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간직하고 우리 또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살고 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정말 너무나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게 하시고 또 나만 누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안 왔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중단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아버지여 은혜와 감격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정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여전히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또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더 기도할 텐데 한 가지는 오늘 30여 명이 그래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몇십 년 전에 학생 때 교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몇십 년 만에 그래도 온 거예요. 누군가 초청을 받고 온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또 등록한 4분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첫걸음을 뗐는데 그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우리 김상섭 장로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30여 명의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믿음 생활 중단되었다가 오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4명이 등록해서 우리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아버지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예배를 기점으로 저들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등록한 귀한 아버지 4명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경자 성도, 김범성 노제 하나님이여, 우리 오기택 우리 형제 아버지 김지현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교회 잘 정착해서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섭 장로님 지금 아버지 녹양동 요양병원에 와서 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을 아시움에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나가는 부활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저앉아 있던 분들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아버지 우리 30여 명의 귀한 영혼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아버지 믿음 생활이 지속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또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등록한 네 분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찾아가고 초청하고 권했지만 하나님 오늘 오지 않아서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버지 혹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의 예배를 위해서,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는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